오늘은 주님의 지배 신학, 이 주님의 지배 신학을 정리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집이라는 말씀은 지금은 세상이에요, 천국이에요? 네? 천국이지 뭐 나사렛에 있는 주님의 집이 아니죠. 예, 이 천국을 주님이 주님의 집이다. 예, 이것은 영계, 천국, 영의 세계에 있어서의 공간의 신학을 정립하라. 이건 상당히 간단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는 공간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 그러나 지금 집이라고 그런 거는 공간도 물체도 다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천국에는 공간과 물체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야. 예, 이것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성경에서의 천국의 공간과 물체에 대한 개념이 바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한심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가사 신천지 같은 경우죠. 신천지는 천국의 그 공간이나 또는 물체로 표현된 것이 마치 세상의 물체나 공간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신천지다. 그래가지고 우매한 사람, 분별력이 모자란 사람들을 미혹해서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성적이 못 되고 그러면은 참 감당하기 어려워. 우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에 지금 주님의 집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천국의 공간이나 물체에 대한 표현이 있으면은 그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 가장 기본은 천국의 가장 기본이 뭐고 하나님의 가장 기본이 근본적으로 가져야 된 지식의 근본이 뭐냐 이거예요. 예컨대 제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더니 우리가 외모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한테 당신은 성경의 읽을 아주 기본이 안 돼. 전혀 기본이 안 된 거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그래서 그건 어떤 형태가 있거나 그렇지 않아. 그걸 전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건 성경 읽을 아예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은 돼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 이건 가장 기본이 돼 있어야 돼. 성경을 보시면 의뢰 하나님이다, 천국이다. 그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이게 지금 육적이고 물리적 개념인지 아니면은 영적인 개념인지, 그걸 모르시고선 전제를 하지 않고 하면은 신천지 같은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정상적인 이성으로 기본이 돼 있으면 그건 아예 첫마디 못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주님의 집에는 이건 신학이요, 이건 사실은 과학입니다. 제가 이성적이라 이런 얘기는 당연하게 되는 과학이지 무슨 신비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안 돼 있으면은 말도 안 되는 것이 마치 실제처럼, 과학처럼 그렇게 지배하고 있다. 엉뚱하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 그러면서 천국에 가요. 천국이라는 개념.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초월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데야.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천국을 그냥 공간적으로도 성경이 우라노스라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도 이해하고 물체적으로도 이해하는데 그것은 실제는 아니다. 실제는 천국이다. 그러면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며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면 그것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0절에 하나님은 영이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그러니까 영이지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육적이 물리적 존재가 아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느냐. 아니 사람들이 육체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얘기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는 거야. 그 개념이 없는 거야. 이게 아주 가장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미쳐도 전 세상에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그런 줄을 좀 깊이 생각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을의 하나님은 형태가 없고 우리가 오감으로는 존재나 역사성을 확인할 수가 없고 시공을 초월한 분이고 그거는 과학이요 논리로만 정립해서 그 존재성이나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지 다른 어떤 걸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과학은 천국은 그럼 어떤 곳이냐? 완성태다. 우선 초월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발전태가 아니에요. 아니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야 발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고 이런 발전이 가능하지. 근데 초월이라는 존재는 초월이라는 개념 자체는 변할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왜 이 땅에서만 꼭 성숙하고 천국에서는 성숙할 수 없느냐? 그 답이 뭐예요? 성국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태야. 거기는 완성태지 발전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 상태를 그대로 있는 거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완성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변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보이는 것의 잠깐이라는 것은 변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은 그건 완성태고 불변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천국은 완성태고 불변태고 초월적 세계다. 그것부터 생각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공간과 물체의 과학이에요. 이렇게 초월적 하나님이요 초고정 영인 세계에 공간이 어떻게 물체가 존재할 수 있느냐? 그건 이 땅의 발전태에만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전무한 상태에서 창세기 1장 1절이죠. 공간과 물체를 창조하는 것은 그건 전무한 상태에서는 초월적인 하나님밖에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이 존재하는 기간은 계시록 20장 11절까지야. 즉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는 동안이고 그럼 창조도 하나님만이 전무한 상태에서 있게 할 수 있으면 없애는 것도 하나님만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방법으로는 없어질 수가 없어.
이 점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 20장 11절에 하늘, 땅과 하늘이 간데 없어.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 그러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거냐?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러나 그거는 육이요 물리적 존재가 아니에요. 초월적 영의 존재고 영의 세계지. 그런데 그것이 육적 물리적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소위 신천지인 거야. 그래서 뭐 자기들이 하늘과 새 땅이다. 이건 뭐 이성이 마비된 그런 사람들이나 미혹해서 하는 막이지,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자기네는 대학 교수가 뭐 교인이라고 그런 건 다 다른 사람을 미혹하게 하려는 거지, 그런 것에 넘어가면 안 돼. 아시겠죠? 영의 세계, 거기 영의 세계. 근데 그러면 계시록에 보이는 것도 다 해석이 틀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계시록에 게시되어 있는 공간이요, 물체. 천국도 공간, 뭐 정육면체로 공간도 있고 물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그건 안 보이는 것의 비유야. 실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은 뭐가 문제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천국 실제로 믿고, 그런 것이 비유입니다. 성경이 어디까지가 비유고 어디까지가 실제고 그런 분별을 하지 않고서 성경 보는 거는 그건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지금 제가 정립해 드리는 것처럼 성경 전체 코끼리를 정립해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건 어디까지가 실제고 어디까지 관념이고 비유고 왜 그래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느 거 보면은 성경 봐보세요 그러면은 마치 천국도 뭐 실제인 것처럼 써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물리적 실체로 여기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실제인 것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분별 먼저 바로 하셔야 되겠다. 그럼 이제 주님의 집에, 그러니까 공간의 과학, 공간은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공간이 아니다.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전무한 상태에서 공간을 창조하시고 물체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물체를 창조했다는 것은 없는 데서 창조했다. 그거는 이해가 돼. 그런데 여쭤볼게. 공간이 없는 상태가 어떤 거예요? 예? 창세기 1장 1절이 성립하려면은 공간이 없는 상태가 있어야 돼.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늘, 영의 세계만 있어서, 영만.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고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는 공간이나 물체의 존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공간도 없고 물체도 없는 거야. 그게 영의 천국이야. 그러면 그 영의 천국, 그건 어떤 걸까요? 예? 공간이 없는
공간.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그래. 그 삼층천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영의 천국이라는 거야, 영. 거긴 공간이 없어. 그럼 공간이 없으면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정 집사님은 공간이 없는 게 어떻게 공간이 없는 상태가 존재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어? 뭐라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시간을 초월하는. 그건 말장난이고, 실제로 공간이 없다는 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공간을 어떻게 없앨 수 있어?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아니, 공간이 없다는 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문제를 고민해야지. 이게 영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은 무슨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 게 어떻게 하면 시간이 없어? 시계 시간하면 없는 거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지난번에 그 초등 애들이 뭐 천지가 있고 어쩌고 그러면서 얼핏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공간도 없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이런 물체가 없다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 지금은 없으니까. 근데 도대체 공간이 없는 상태가 어떤 게 공간이 없는 거냐, 이거야. 가사, 진공 상태가 되면 공간이 없어요? 그런다고 공간이 없는 게 아니야. 시간이 없는 상태가 어떻게 시간이 없어? 그건 전부 말장난이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초월적인 세계밖에 없어. 그건 우리가 육적이고 물리적으로는 설명도 할 수 없고, 그건 초월적 신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천국이 실제로 어떨까? 그건 상상도 할 수가 없어. 근데 논리적으로는 없던 공간을 창조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창조되어 있는 이 공간은 있다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공간이 없는 상태라는 게 어떤 거냐?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설명할 수 없으면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오직 초월적인 신에 의한 초적 존재다. 그 외엔 다른 답을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기본적인 게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무슨 공간이 없어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간을 창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밖에, 초월적 신 외에는 불가능해. 공간을 없애는 것도 그건 신 외에는 불가능해. 초월적밖에 다른 개념으로는 아직 아무도 설명할 수 없어. 이걸 근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의 천국의 실존성, 그건 인간은 천국이라는 것을 이와 같은 초월적인 존재에 의한 초월적인 세계야. 그거는 아무도 설명도 할 수 없고 실제로 증거도 할 수 없어요. 초월적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야,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고민은 여기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인간이 실제로 초월적, 이거 전혀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천국도 실존적으로 사람이 믿어야 되고, 또 천국의 물체도 믿어야 돼.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은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히 자기 중심이요, 마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아담 후손이야. 그들이 실존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백문이 이르 불견이라고 보이게 하는 수밖에 없어. 그게 비운 겁니다. 이게 비유로 한 거지 실제가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제가 아까도 금송아지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인간이다. 보여지는 게 절대라 목숨을 걸고 죽어도 소락갈 먹었다.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간이 완전히 없다는 것은 초월적 존재에 의한 초월적 세계밖에 없어요. 그거를 물리적이고 인간으로 설명은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뭐 현대 물리학이나 또는 이런 데 뭐가 문제냐면은 마치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를 실제로 자기들이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그걸 제시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공간을 없앤다는데, 요새 논리는 그렇습니다. 블랙홀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중력이라 모든 걸 다 빨아들인다 이거야. 뭐 그럴 수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면 다 빨아들이면 뭐까지 빨아들인다 그러냐? 공간까지 빨아들인다는 거야. 그래서 공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쭤볼게. 공간을 어떻게 빨아들여요? 우리는 무슨 착각을 하냐면은 이런 공간에서 공기를 다 빨아내, 없애. 진공 상태가 돼. 그럼 진공 상태가 된다고 그래서 진공 상태가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건 설명도 불가능하고, 왜냐하면 초월적인 신과 초월적 세계의 영역이지 이 세상의 영역이 아니야. 이 점을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지금 주님의 집으로 천국을 공간이 실제고 또 물체가 실제인 거로 하선 첫 번째는 천국을 실제로 믿게 하려고 그런 거야. 인간은 가시적 결과가 아니면 실제가 아니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초월적이라 전혀 감지할 수 없는 천국이 실제로 믿게 하는 방법은 실제인 것으로 비유로 하는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고 아무리 믿으라도 뭐 안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그게 목적 중에 하나야. 두 번째는 왜 주님의 지금 집이라고 천국에 이걸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냐. 이 집이라는 것은 공간이면서 동시에 물체죠. 이 집에 어떤 이유로 그러냐. 이거는 인간의 속성, 영의 속성 때문에 그래.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그 이웃사촌이라고. 제한된 공간에다 가둬놓으면은 서로 교제를 할 수밖에 없어. 제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감옥에서 독방에 갖다 넣으면은 인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예요. 이렇게 집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같은 집에 사니까 주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해지는 실제. 그게 지금 천국 복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실제로 아셔야 돼. 제한된 공간 중에 강제로 가다 놓고 그 우선 서로 교제할 수밖에 하는 거예요. 교제하면은 서로
가깝고 그렇게 돼 있어. 법칙이다시피. 그래서 베드로 3장 19절에도 감옥이라고 그러는 거죠. 인간의 속성은 영이기 때문에 교제를 통해서 서로 화목해지는. 그러니까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하고는 자꾸 교제를 해야 돼. 쓰레기 때문에 까맣게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관계성이 절대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뭐가 절대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실제가 절대다. 두 번째는 관계성이 절대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그 집이다 이런 것으로 경계를 정해놓는다. 집 안 사람과 집 바깥 사람과 구별하는 거죠. 뭐를 구별해요? 천국과 지옥. 그냥 그러는데도 뭐 다 그냥 있으면 안 돼.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시적으로 구별을 안 해놓으면 영은 초월적이고 뭐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고 그러면 천국과 지옥의 경계가 어디 있어? 구별이 안 되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구별돼서 갈라놔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이스라엘을 홍해로 갈라서 구별하고 또 에클레시아 교회로 갈라서 구별하고 그 근본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서 구별하고 노아의 홍수로 배 탄 사람하고 구별하고 또 뭐 소돔과 고모라하고 누구야? 롯과 구별하고 천국과 지구를 실제로 구별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면은 아무리 얘기해 뭐야 거기 영의 세계는 시공을 초월하니까 천국이나 지옥이나 거기가 그렇게 되죠.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한된 주님의 집으로 사람들을 구원받은 받을 사람과 받은 사람을 규정해 놓으시는 것은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시공을 초월한 영의 세계의 영의 존재를 주님의 집이라는 제한된 마치 육의 세계에 있어서의 공간과 물체인 것으로 집으로 주님과 같은 식군이 아니냐로 천국과 주님의 실제성 또 천국과 주님과의 관계의 실제성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구별의 실제성을 지금 본문에서 계시한다. 그래서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정립한 본문이 아까 설교에서도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지금 성경 전체를 완전히 총정리를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아예 그 창세기에서 모르게 이렇게 감추인 육체우설 이중체의 신학을 완전히 종말 때 오픈하고 또 원죄도 실제로 그게 마귀가 숨겨 있어서 사람들이 원죄를 우리 외계는 모르잖아요. 그걸 다 오픈한다 이게. 뿐만 아니라 주님이 너 그동안에는 전부 어두운 데서 알게 전하신 게 아니다. 또 빛 속으로 비유로 영으로 한 걸 이제 완전히 오픈한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종말 때다 이게. 그래서 지금의 종말 준비를 아주 제가 보면 철저하게 하셔.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과냐. 오늘부터 잊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성경을 코끼리로
코끼리 성경의 기준으로 다른 다리를 해석하고 다른 것을 해석하냐. 이따가 뭐 내각명 시간에서 조금 더 정리할 문제입니다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캐논, 잣대가 성경이에요. 성경하고 다른 게 아니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이게 오늘 강조는 그 점이야. 그래서 완전히 이제 성경으로 모든 거 걸라 이런 얘기죠. 본문 보겠습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이건 사실 엉뚱한 얘기예요. 느닷없이 왜 이 얘기를 하시나 고민해야 돼. 그러니까 절대로 높지 못하다. 그 말은 더 높은 게 있어서 그래. 그게 뭐라고요? 이건 종교와 신앙이야. 종교는 인본은 끝도 없이 발전하는 거야. 그래서 잘못 아시는 분은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자꾸 가면서 발전하니까 뭐 한국에서 전하는 거와 다른 데서 전하는 게 또 다르고 그렇다고 기독교도 발전해야 된다는 게 그건 전혀 잘못하는 거예요. 유신 신앙은 계시는 발전하면 안 되건 큰일 나. 계시록 22장 18절 19처럼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 근데 종교는 자꾸 추가되는 거야. 추가돼. 그건 똑같아. 인본은 다 그래. 진화론도 계속 진화하는 거예요. 이게 다윈의 진화론으로 얘기하다가 이제 그게 논리에 안 맞아. 그러면 또 발전해. 빅뱅으로. 또 그 논리가 안 맞아. 그러면 또 다르게. 계속. 성경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신뢰하고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 되는 이유가 그건 부동불변이야. 그러니까 제가 보면 좀 답답해. 이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머리 싸매기도 부동불변의 잣대로만 정립해 가지고 있으면 뭐 얼마나 편해. 갖다 대면 딱 맞는 건데. 근데 그거를 게을리하고 영 조속으로 변하는 거에 매달려 있으면 그건 참 심각한 문제죠. 제자가 그 성전보다 종이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은 족하더라.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할 거는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아무리 해도 될 수 있는 거는 선생 이상 할 수가 없어. 상전 이상 할 수 없어요. 왜요? 발전태가 아니야. 확정태요. 보고 내가 발전시키는 게 아니야. 그분을 소유하는 거야. 그런데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집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죠. 그걸 바알세불이라고 했다. 그 말은 자기들은 순혈주의고 주님은 짐작이야, 지금. 마귀의 종이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껐덕하면 뭐, 사탄아, 아무 데나 사탄아 물러가라, 야. 여러 번 드릴 말씀이지만은, 제가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영성신학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마귀로 쓰고 귀신으로 쓰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영적이래. 그 무슨 영적이야. 영적인 건 우리밖에 없어. 영은 신비가 아니에요. 과학이지. 그건 하나님이 과학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 집 사람들이야. 참 전 이게 놀래. 왜 그냥 제자들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 집 사람, 주님의 집 사람들이라고 그러냐.
이것은 그 집 사람이라고 얘기하려는 것은 주님의 집은 세상이 아니죠. 천국을 얘기하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자꾸 주님이 있을 곳은 천국이고 집으로 계시를 하시는 거야. 왜 그래요? 천국은 영의 세계고 또 천국에서 존재하는 건 영의 존재지만 실체다 이거야. 실체. 하나님의 모든 고민이야. 어떻게 하면 천국을 실제로 믿고 하나님을 실제로 믿느냐.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안 되면 그건 되나 마나야. 그런즉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소리예요? 너희가 누구야? 너희가 감추였기 때문에 저렇게 지멋대로 그러는데 감추인 것을 드러내. 너희가 드러낼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영으로 해놓은 거는 그게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이제 미래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수동태입니다. 칼룹토고 아포칼룹토야. 미래. 그러니까 너희에 의해서 저렇게 감췄기 때문에 지들이 순혈주의라고 그러고 전혀 보지도 아지도 못하는 걸 멋대로 바알세불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완벽하게 완전히 드러내는 거죠. 유사일에 우리가 육체 우서 지음체를 완벽하게 드러내는 거 우리밖에 없어. 앞으로도 지금 요새 제가 이 고관절 때문에 왜 내생명운동 논문을 더 이상 못 쓰고 있는데 좀 있어서 나오면 내생명운동 이중체 때문에 논문 계속 쓸 거예요. 두 번째는 숨은 것이야. 숨은 것. 이게 감추었다는 것은 제3자에 의해서 억지로 감춰진 거죠. 감추다는 말은. 근데 숨은 거라는 것은 지가 숨은 거예요. 지가. 뭐예요? 마귀야, 마귀. 그것은 기누스커야. 미래 수동태예요. 그건 안에 이중체와 원죄를 다 까발려서 정립할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저렇게 알지도 못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글쎄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제 지금쯤 되면은 오늘 본문을 그래도 비슷하게는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육체우서 이중체의 원죄라는 것은 제가 몇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 아예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것 같아. 그 다음 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 뭐예요? 몸은 죽어도 아니 27절이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그건 제가 여기 빼놨네. 내가 너에게서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광명한 데서 하고 너희를 귓속으로 한 거를 지붕 위에서. 그래요. 주님이 공생의 때의 캐로서는 전부 분명히 천국복음을 전하시지만은
알 수 있도록 전에, 모르기 전에. 절대 모르기 전에. 저는 오늘 본문으로 확실한 거야. 여러분 보고서 읽으면 의문이 너무 많아. 아니,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라도 좀, 설명하시고. 기껏 하신다는 게 뭐, 아무도 모르게 제자들 오면 개별적으로만 조금 얘기해 주시고. 그러고선 뭐, 허다못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요. 이게 주님은, 그럼 왜 그때는 이렇게 어두운 데서, 그리고 귀 속으로 하셨어요? 종말 때 추수꾼이 하도록. 이해돼요? 그걸 지금 너희가 하는 거야. 전부 종말 때 추수꾼이야. 그래야 이제 창세기 49장 16절과 18절이 이해가 돼. 창세기 49장 16절 18절은 어떤 거예요? 천국복음이 전에는 지는데 사람들이 해석을 못하게 해서 누가 하게? 그건 단지파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완벽한 설계야. 제가 보면 완전한 설정해서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렇게 진행해 오신 거야. 이거 여러분들이 우연이 아니다 이겁니다. 정말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해야 돼. 자부심을 갖고 천국복음을 정립해야 돼.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러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게 계속 능히, 두나미스, 능력의 문제다. 그럼 피복음은 아니다 이거예요. 우선은. 근데 그 능력이 누가 최고의 능력자냐? 그렇죠? 누가 최고의 능력자냐 이거야. 두 번째 능력자는 소용없어. 그런데 이 최고의 능력자의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 최고의 능력자를 하나님은 사후에만 그리고 세상에는 안 하는 줄 아는 거야. 오늘 본문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머리털까지 헤아리시고 너희 귀히 여기시는 거는 그거는 누구만? 너희 주님 집 사람들이야.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되려면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추수꾼, 준집 사람들, 천국 복음을 정립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휴가 사람들, 남은 자. 그러지 뭐 아무나가 아니야. 이건 하루빨리 주님의 완전한 관리하에 들어오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마음 놓고.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시바 되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너희는 뭐 전혀 안 돼. 다 하신다 이거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천국 보고 보고 아직 거리가 먼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정말 두려울 필요 없어. 참 저는
노래학교 엄마들이 자랑스러워. 정말 자랑스러워. 여러분들하고는 아주 비교가 안 돼.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